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서 2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어려울까요? 사실은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해석이 되면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절망과 어두움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어떤 운명론이나 또 원죄론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왜 나는 사생아로 태어나야만 했는가?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 인생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심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축복을 보너스로 함께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보너스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그런 여러분 생활의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누가 봐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데 그 주변에 네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맹인 옆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입니다. 가령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있으면 그 옆에 우리 이종옥 권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성가대 테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김은숙 권사님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일 당황한 사람은요, 그 맹인의 주변에 같이 살고 있었던, 같이 구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냐? 일부는 그 사람 맞다고, 일부는 아니 그 사람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짜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도 술 먹고 취하고 믿고 난 후에도 술 먹고 취하면 누가 당황을 하겠습니까? 믿기 전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요. 당신 맞아?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이 술 먹고 놀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안 간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당황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이르되 그 사람이 진을 내누게 바르매 내가 씻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모든 백성들의 멘토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은지 궁금한 마음에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아마도 해답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눈뜬 맹인을 보고 두 가지 갈등을 가진 거예요. 하나는 이 안식일의 문제,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눈 뜬 건 사실인데, 그죠? 이 사실은 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눈 뜨게 해준 건 사실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사기꾼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에 맹인은 아주 거침없이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사람은요, 말을 복잡하게 합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은 말을 단순하게 합니다. 쉽게 합니다. 이 맹인은 간단해요. 나는 맹인이었는데 눈 떴다 이거예요. 눈 떴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두 가로 엇갈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칠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닐 거다. 근데 반대로 병 고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고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맹인이 눈 떴다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맹인은 뭐예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병자고 환자예요. 여러분, 병자와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보통은 있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눈뜬 이 맹인에 대한 이 아픔, 이 질병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가 왜 병 고쳤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종교의 잘못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는 뭘까요? 종교의 가치는 뭘까요?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삶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교회 법이나 무슨 교단이나 무슨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형식에 맞냐 안 맞냐, 왜 그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느냐 저렇게 드리느냐,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건물이나 형식이나 법이 아니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뭘 중시하는지 아세요? 특별히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법을 중요시하고, 우리 교회 내규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의 이용물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제도, 관습,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양반의 그 어떤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맹인된 자기 자신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자기가 눈 떴는데.
여러분 눈뜬 자의 심정은 어떨까? 눈을 앞을 못 봤는데 눈뜬 자의 심정은 어떨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만 잘 보여도요, 와, 잘 보인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맹인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 아들이 앞을 못 보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눈을 떴단 말이죠. 아마도 아들보다도 더 기쁜 사람이 그 아들의 부모였을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눈뜬 맹인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이 맹인의 대답을 우리가 쭉 한번 보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이 설명하는데요, 수식어가 없어요. 나 눈 떴다 이거예요. 눈 떴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수식어가 많아요. 설명이 많고요, 변명이 많아요. 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하기는 했는데 내가 왜 못했는지 자꾸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요, 수식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수식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요, 얼마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땡그랑 하면서. 그저 깔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맹인에게 발견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언제나 대답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물어도 대답이 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가 울리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핸드폰 껐나? 자, 두 번째 이 맹인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누가 말하든 언제든 항상 한결같다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가?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아세요? 한결같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성도 지사님 얼마나 좋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딱 여기 앉으셔가지고 예. 한결같은 사람, 언제든지 항상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한결같이 나를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에는 잘 대해주는데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으면 좋게 안 대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항상 나를 한결같이 대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맹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 한번 잘못하면요, 출교, 내처질 그 커뮤니티에서 내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눈 뜨고 나서 바리새인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겁먹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겁을 먹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없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그와 비슷하다 하거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자기 말을 분명하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거침이 없어요. 당신 사기쳤지? 그러면 내가 사기를 꼭 친 거는 아니고 그것은 사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나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그 사람이요.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은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하나를 더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왜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맹인은요, 이 선지자라는 게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의 전부거든요. 선지자가 가장 최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아마도 그분이 선지자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맹인의 고백은요,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실수 연발이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힘 아니에요. 확신하는 게 힘입니다. 알면요 괴롭습니다. 알면요 복잡합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고요. 내가 확신하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어정쩡한 지식은요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이 말 들으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가서 죄 짓는 거 보면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누가 남았을까요? 그 맹인의 부모님들이 남았습니다. 자,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이 맹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있는데 맹인이 그 답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무시하고 맹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배운 것도 없고
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증언은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모에게 지금 원하는 답을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왠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나 이쁘지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괜히 말 돌려서 하고 나 오늘 옷 괜찮지 이런 말 듣고 싶어서 말 돌려서 하고. 예.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그런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줘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안 믿겠다 이거예요. 안 믿겠다. 이런 종교적인 오만과 편견이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증거를 갖다 대도 못 믿어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요 안 믿겠다 이거예요. 나 필요 없다 이거죠.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맹인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 맹인은요 무식하고 이성적인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지금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모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예, 지금 겁이 나니까 부모가 대답을 못하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큰 어른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지.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부모의 마음속에 그 내면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이 눈 떠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모는요 막 싱글싱글했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고 그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소리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입은 웃는 표정을 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웃는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눈 떴으니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눈 뜨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뻤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식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자기의 앞도 잡을 수 있고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기뻤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의 출교가 무서워서 입 밖에 말을 못 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모가 가진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관점. 네. 내 생각을 바꾼 순간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불행했던 것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내가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의 기준.
왜 내 아내는 나에게 잔소리만 해대나? 그러고 불평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관점을 바꾸면요, 어떤 때 행복한 줄 아세요? 내 아내가 잔소리는 좀 하지만 밥을 차려주고 나와 함께 대화해 주니 얼마나 기쁜가.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쥐꼬리만큼 돈 갖다 주고 이거 한 달 동안 생활하라고 하니까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자 혼자 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여자 혼자 살면요,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다고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얼마나 나에게 큰 기둥이냐, 나에게 큰 축복이냐라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왜 맨날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관점을 바꾸면요, 행복이 오고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실패의 문제라든지 내 거절감의 문제라든지, 왜 사람들이 나를 교회에 오면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가, 자꾸 거기에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않죠. 교회 와도 별로 기쁨이 없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은요, 내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요, 내가 관점을 바꾸면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사람들은 율법주의, 그 종교적인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왜 나빠요? 좋은 일이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가서 신방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선입관, 편견 때문에 그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축복이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지 아세요?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그릇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